본문은 13장 16절로 19절과 연결되어 진행됩니다. 소수의 사울 군대와 대규모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요나단이 등장하죠. 요나단은 겁없이 블레셋을 자극하여 현재 상황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수적 열세가 심하기 때문에 감히 블레셋을 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대치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건너편에서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화자가 설명해 주면서 이 일이 전적으로 요나단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사울이 가만히 있는 것과 반면 요나단이 역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대조합니다. 2, 3절은 당시 사울 군대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기브아 부근 미그론 석류나무 아래 앉아 있었고 그와 함께하는 600명 군사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인 아히야가 에봇을 가지고 그곳에 같이 있었죠. 에봇은 원래 대제사장 옷으로 하나님 신탁을 받을 때 입는 옷입니다. 당시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의 신탁을 듣기 위해서 항상 제사장들이 같이 전쟁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도 전쟁에 대한 하나님 신탁을 듣기 위해 아히야를 대동한 것이죠. 3절에서 아히야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는 엘리의 증손이고 비느하스의 손자며 이가봇의 조카입니다. 이것을 보면 엘리 가문이 여전히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사울은 전쟁에서 하나님 신탁을 듣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정작 움직이지는 못하고 상황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4, 5절은 요나단이 블레셋으로 건너가려는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그것은 아주 가파르고 험한 바위들이 있는 험준한 지형입니다. 아마도 매우 험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바위에 보세스와 세네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화자가 요나단이 가려고 한 지형이 매우 험준하다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요나단이 이런 험한 길인데도 용기를 잃지 않고 무모한 도전을 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6절로 10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사울처럼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자신들이 움직이면 혹시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누가 알겠느냐고 고백하며 블레셋 부대로 가서 싸우려 합니다. 여기서 건너가자는 것은 싸우러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대범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 수의 많고 적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신앙 때문이죠. 그는 여호와께서 전쟁에 나서신다면 자신과 자신의 종 두 사람만으로도 충분히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쟁은 전적으로 여호와의 손에 달린 것이기 때문이죠. 자신이 움직인다고 해서 하나님도 움직여 주셔야 한다는 기계적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움직임에 동의해 주시고 안 해주시고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에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는 요나단 신앙은 아버지 사울이 품지 못했던 신앙이지요. 후에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이 요나단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며 골리앗을 죽인 후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신 신앙이 이것이죠. 아무리 사울이 왕이어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시고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여호와만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신앙이 어떤 큰 위력을 발하는지 블레셋 습격 사건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전쟁을 해도 좋은지 아닌지 여호와의 뜻을 알기 위해 징조를 구합니다. 그는 블레셋 부대 앞에 가서 자신들을 보이고 거기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올라가지 않고 또 올라오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신의 손에 넘기신 징표를 알고 올라가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행동인데 블레셋 주둔 부대가 있는 곳에 달랑 둘이 가서 그들에게 정면으로 노출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이면 전쟁에 이겨 살겠고 아니면 죽어도 좋다는 태도죠. 11절 15절입니다. 요나단과 그의 종은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긴 채 블레셋 부대 쪽으로 건너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야 굴에서 나온다며 비웃었죠.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요나단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고 말한 것이 조롱이든 협박이든 이 상황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라오라는 말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손에 남기셨음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단 말대로 징조를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응답을 들은 요나단은 손과 발로 기어서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손발로 기어서 절벽을 올라오는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를 보고 다가올 자신들의 운명도 모른 채 비웃으며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 일행이 다 올라오자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어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병기를 든 자는 쓰러진 자를 재빨리 죽이며 블레셋 진영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재빠르게 죽였는지를 표현하기 위해 14절에서 대략 130에서 180m 되는 거리 안에서 20명가량을 죽였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는 엄청난 전과를 올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죠. 15절에서 언급하는 떨림은 여호와께서 블레셋 진영에 일으키신 지진으로 여호와께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블레셋을 치신 것입니다. 16, 19절입니다. 이러한 블레셋 진영의 혼란을 사울의 파수꾼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사울은 혹시 우리 군사들 중에 누가 가서 혼란을 일으킨 것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 점호를 명령하였고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은 이를 통해 블레셋 혼란이 요나단 때문임을 눈치채고 블레셋을 치러 나갈지 여부를 여호와께 묻기 위해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사울은 여전히 가만히 앉아서 여호와 신탁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신탁을 기다리는 동안에 혼란이 더 심해지자 드디어 블레셋과의 전투가 여호와의 뜻이며 더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신탁받는 것을 중지합니다. 여호와의 뜻을 묻는 요나단과 사울의 방법은 크게 대조되죠. 요나단은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움직이면서 여호와의 뜻을 구한 반면 사울은 안전한 곳에서 여호와의 뜻이 확실해지면 움직이겠다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블레셋 진중에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는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전투하고 있는데 사울은 하나님 뜻을 묻는다며 안전히 기브아에서 미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화자는 우리가 누구를 닮았는지 묻고 있습니다. 20, 23절입니다. 이제 전투는 요나단 전투에서 이스라엘 전체 전투로 퍼집니다. 블레셋 진영의 사울의 부대가 도착하자 블레셋을 돕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사울과 요나단의 편에 서고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몰려나와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시작한 전투는 모든 이스라엘이 힘을 합하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승승장구했고 블레셋 사람들을 베냐민 내륙 지역에서 베다엔까지 몰아내는 등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는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과 여호와의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뿐만 아니라 돕는 자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군사력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 적을 떨게 한 믿음, 믿음을 불러일으킨 믿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 26절입니다. 요나단의 용감한 행동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기를 잡자 사울은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을 맹세하게 합니다. 여기서 맹세는 저주를 포함한 맹세로 만일 금식을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의미죠. 원문은 그가 강압적으로 백성들에게 금식을 강요했음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저녁 때까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자신의 원수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죠. 여기서 원수는 블레셋 군대에게 꼭 사울 개인의 복수를 위한 것은 아닌데 사울은 나의 원수를 내가 보복하겠다고 하여 사사로운 복수의 전쟁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요나단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본 사울은 일단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금식하면 여호와께서 더 많이 도와주실 것이라 생각하여 백성들에게 금식을 강요한 것이죠. 하지만 사울이 여기서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일 뿐 인간 희생이나 헌신을 보고 그 대가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나 여호수아에 나온 수많은 여호와 전쟁 이야기는 인간의 헌신과 관계없이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전쟁들이죠.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보지 못한 채 자신의 전쟁으로 생각했고 여호와는 단지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자신과 백성의 헌신과 희생에 따라 여호와의 도움 정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했죠. 사사기에서 입다도 판단을 잘못하여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지만 입다 개인은 딸을 번제로 바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쟁을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맹세를 통해 여호와를 조종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울과 마찬가지로 착각하기 쉬운 것은 내가 일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정도로 여기고 여러 수단을 사용해 그분을 나의 뜻대로 조종하려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로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추어 나를 사용하실 수 있게 헌신해야 합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헌신한 것처럼 말이죠. 사울의 이런 어리석은 맹세로 인해 하루 종일 전투한 백성들은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숲속에서 발견한 꿀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화자는 숲속에 꿀이 있다는 것과 그것도 매우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땅 위를 흐르는 꿀이 있다는 것을 반복 언급함으로써 사울의 맹세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어리석음은 29, 30절에서 요나단의 입을 통해 확인됩니다. 27절로 30절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으로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요나단이 백성들과 대조적으로 행동한 것을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모두 금식하며 꿀을 바라보고만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은 아버지가 백성들에게 금식하도록 맹세시킨 사실을 모르고서 꿀을 보자 지팡이로 찍어서 손으로 옮겨 입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찍어서 먹었다고 간단하게 표현하지 않고 손을 입에 대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26절에서 백성들이 손을 입에 대지 못하였다는 것과 분명히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 요나단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새로운 기운이 생겼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런 요나단의 모습을 보고 있던 백성 중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사울이 금식하도록 맹세시키고 저주까지 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자신들은 그 맹세를 지키느라 기운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운이 없다는 것은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과 반대죠. 요나단은 꿀을 먹고 기운을 얻었고 백성들은 먹지 못하여 기운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요나단은 자신이 저주받을 것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결정이 이 땅을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하며 사울을 비판합니다. 땅을 곤란하게 하다라는 표현은 재난을 가져오다 혹은 혼란에 빠뜨리다 라는 의미죠. 이 표현이 사용된 가장 잘 알려진 맥락은 열왕기상 18장 17, 18절에서 엘리야와 아합이 가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논쟁할 때입니다. 이는 사울이 백성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했다는 뜻입니다. 만일 백성들이 블레셋에게서 빼앗은 노획물을 배불리 먹고 기운을 얻어 싸웠으면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요나단은 금식과 같은 종교 행위가 아닌 전쟁 자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기에 전력을 다하여 싸우는 것이 여호와의 전쟁에 임하는 최선의 모습이며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이미 여호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금식과 같은 종교 행위는 필요가 없으며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질을 놓칠 때 사울과 같은 종교인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30일 35절입니다. 결국 금식하면서 그날의 전쟁은 끝났고 이스라엘은 믹마스에서부터 벳아웬, 벳호론을 지나 아엘론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아엘론은 단지파 지역에 있는 골짜기로 베냐민 지파 지경에서 블레셋 군대를 거의 몰아낸 것입니다. 하루 사이에 엄청난 전과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루 종일 금식하며 전쟁을 했기 때문에 너무 허기졌고 전쟁이 멈추자
허기를 참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잘취한 가축들을 잡아 고기를 핏째 먹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가축을 잡고 피 빼는 자리를 만들고 피가 빠지기를 기다릴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32절에서 백성들이 가축을 향해 달려갔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굶주렸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백성들의 행동이 사울에게 전달됩니다. 백성들 중 한 무리가 사울에게 가서 백성들이 가축을 잡아 핏째 먹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알립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울은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한다고 비난합니다. 사실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오히려 사울인데 그가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비난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울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는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공동체의 지도자의 판단에 따라 그 공동체가 옳은 길로 갈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비록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만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 왕이었으면 백성들을 좀 더 편하게 인도했을 것입니다. 비극적이지만 요나단은 사울이 갖추어야 할 왕으로서의 자질을 대신 보여줌으로써 사울의 부족한 면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더는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커다란 돌을 가져오게 하여 제단을 만들어서 짐승을 잡고 피를 뺄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고기를 빚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34절 끝부분에서 이 일이 그 밤에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때는 금식 명령이 해제된 시간이죠. 이렇게 허기져서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고기를 먹으려는 백성 모습을 통해서 사울 판단이 틀렸고 요나단 판단이 더 옳았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절은 후기 같은 것으로 사울은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었죠. 사울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사무엘 없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어리석은 금식 맹세는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불신은 남아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경솔한 맹세, 부지 중의 죄를 범하게 한 맹세, 더 큰 죄를 낳는 경솔한 맹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6, 37절입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자 여세를 몰아 밤에도 계속해서 블레셋과 전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밤에 추격하여 새벽까지 블레셋을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는 표현은 거룩한 여호와 전쟁 요소 중 하나인 진멸을 생각나게 하죠. 그는 이 전쟁을 완전한 여호와 전쟁으로 만들기 원한 것입니다. 자신의 금식 맹세가 여호와 전쟁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사실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왕의 제안에 백성들도 찬성합니다. 지금 기세로 보았을 때 충분히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로 가자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쟁을 하러 올라갈지 말지를 여호와께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뜻을 묻는 것은 여호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하나님께 자신이 블레셋을 추적해도 될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실지 묻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묵묵부답이셨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거절을 의미하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요나단 물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손에 블레셋을 넘기실 것을 알려주신 것과 대조됩니다. 38, 42절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을 거절의 의미로 알아들은 사울은 자신들 안에 숨겨진 죄가 있어서 응답이 없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누군가 몰래 금식 맹세를 어겼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한 것이죠. 사울은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알아보자고 말하며 만일 요나단이라도 죄가 있다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기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 때문인데 사울은 다시 어리석은 맹세를 반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맹세의 진실성을 드러내기 위해 수사적으로 한 말이었지만 이 말은 실제적으로
끔찍한 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울 말에 모든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요나단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한 것이죠. 백성들은 요나단이 사울 금식 명령을 어기고 꿀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결과 사울의 맹세가 요나단을 죽게 만들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백성들과 독자들도 알고 있지만 오직 사울만 모르고 있죠. 이런 인식의 불일치를 통해 독자들은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울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할지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지도 누구를 고발하지도 않고 침묵하자 사울은 이것을 승인으로 생각하고 여호와의 신탁을 통해 죄인을 밝히기로 합니다. 사울은 자신과 요나단을 한편으로 하고 나머지 백성들을 다른 한편으로 하여 신탁을 받겠다고 합니다. 이런 사울 결정에 백성들은 왕의 마음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고 차마 자신들의 입으로 요나단의 죄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울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결국 우림과 둠밈으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들은 면제되었습니다. 여기서 화자는 의도적으로 사울과 요나단이 아니라 요나단과 사울이라고 이름을 바꿔 요나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과 요나단을 두고 다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사울은 자신들이 뽑혔을 때 혹시 요나단이 잘못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백성들 앞에서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강행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을 제외한 모두가 예상한 대로 요나단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43, 46절입니다. 요나단이 뽑히자 사울은 그가 무슨 일을 했기에 뽑히게 되었는지 알기 원했습니다. 아마 사울은 상당히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맹세 덫에 자신의 아들이 걸려 죽게 생긴 것이죠. 이에 요나단은 자신이 꿀을 막대기에 찍어 조금 맛만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27절에서 화자 설명과 동일합니다. 다만 자신은 정말 맛만 보았다는 말 속에는 그의 억울한 심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작 꿀 한 번 찍어 먹은 것으로 죽어야 하는 상황을 믿을 수 없고 억울했던 것이죠. 보소서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라는 말은 자신이 기꺼이 죽겠다는 의미보다는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 정말 죽어야 하는지 아버지 사울에게 묻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영어 NIV 성경에는 이런 의미로 내가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울은 요나단에게 반드시 죽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맹세대로 자신이 여호와께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에게 재앙이 온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맹세하였기 때문에 비록 아들이라도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면적으로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맹세를 철회할 경우 왕으로서의 체면이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요나단을 죽이고 왕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재앙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사울의 모습은 맹세를 통해 자신의 딸을 죽음 위기로 몰아넣은 입다 모습과 동일합니다. 둘 다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 죄 없는 자식들을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입다의 딸과 다르게 요나단은 백성들이 구해줍니다. 백성들이 사울과 요나단 사이의 재판관으로 나서며 오늘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룬 사람이 요나단이며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자신들을 구원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라고 평가하며 그를 죽이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사울 맹세에 대해 백성들도 맹세로 대응했습니다. 사울이 비록 금식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갚는 등 매우 신앙적인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을 쳐들어간 것과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이기게 한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동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런 평가는 곧 하나님의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맹세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요나단을 죽이면 오히려 죄를 더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에게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자신이 맹세한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은 완성되지 못하고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전쟁이 갑작스럽게 끝나는 것을 통해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가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낼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를 보면서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7, 52절입니다. 48, 48절은 사울이 왕위에 있는 동안 치른 전투에 대한 요약으로 사울이 많은 적들과 전쟁을 하며 이스라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최종적으로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지 못하고 다윗을 죽도록 미워했지만 기본적인 왕으로서의 임무는 수행했다는 것이죠. 49, 51절은 그의 가족과 군대 장관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들은 후에 다윗 이야기 속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52절에서 사울이 왕으로서 계속해서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 용사들을 모았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사울의 무기 드는 자가 될 수 있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사울의 열정, 하나님의 침묵, 단호한 순종, 본문의 침묵, 사울의 불순종, 전쟁의 승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다시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사울을 방문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라 부르는데 이것은 많은 군대를 거느린 여호와라는 뜻으로 거룩한 전쟁 문맥에 잘 어울리는 호칭이죠. 2절에서 왜 아말렉을 쳐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역사는 출애굽기 17장 8절 16절에 언급된 아말렉이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에 대해 심하게 진노하시는지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피곤하고 약한 자들을 공격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공격을 정당한 전쟁이 아니라 약자를 약탈하고 유린하는 것으로 보신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방 나라들이 알 정도로 큰 이적을 행하시며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알리셨는데 아말렉이 감히 하나님 백성을 공격해서 하나님 주권을 침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대해 대대로 싸우겠다 선언하셨고 지금 사울에게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 징계를 시행하라 명하신 것이죠.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멸을 선언하십니다. 진멸은 거룩한 전쟁 혹은 여호와 전쟁의 한 요소로 남녀, 소와, 젖먹이, 우양, 낙타, 나귀 등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견 잔인해 보이는 이 진멸은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하게 받아야 하는 대상에게만 이루어진 것이고 모든 전쟁에서 행해진 것은 아닙니다. 진멸 대상이 되는 전쟁은 가나안 7족속과 아말렉과의 전쟁에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 민족들과의 전쟁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그들의 재산은 노획하는 일반적인 고대 근동 전쟁 규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말렉에 대한 진멸 명령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특별히 내리신 임무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지난 잘못들을 만회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과 달리 이번 임무를 하나님 명령대로 잘 수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회개한 것으로 여기고 지난 잘못을 덮어주려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가장 너그러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4절 9절입니다. 사울은 명령을 받고 아말렉과 전쟁하기 위해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자신의 상비군 이외에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군사를 불러 모았는데 숫자가 보병이 2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도 유다가 독립적으로 언급되었죠.
사울은 군대를 모아 아말렉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골짜기에 매복시키고 공격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은 아말렉에 거주하는 개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공격할 것임을 알려주며 그곳에서 떠나라는 권고를 합니다. 본문에서 그 이유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이스라엘을 선대했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개인 사람들은 모세 장인 후손들로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모세 장인은 광야에서 백성들을 통제하는 관리 제도를 알려주었죠. 또한 이들은 사사기 1장 16절에 따르면 유다 자손과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유다 남방에 거하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사람 아내 야엘은 이스라엘 적인 시스라를 죽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죠. 이런 사울 경고를 들은 개인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서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출애굽 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선대한 백성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은 심판받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사울은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모든 백성을 진멸했다 말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울이 매우 성공적으로 여호와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9절에서 사울과 백성들이 아각과 소, 양과 살진 짐승들의 가장 좋은 곳과 보기에 좋은 가축들은 모두 남겼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이 진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쓸모없어 버려질 만한 것들만 죽였습니다. 본문에서 진멸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렇게 쓸모없는 것만 골라서 죽이는 것에 대해 진멸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므로 사울이 여호와께서 내리신 진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사울이 진멸하기를 좋아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하나님 말씀보다는 당장 눈앞 이익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좋은 수많은 가축들을 죽이는 것이 아깝다고 여겼던 것이죠. 진멸이란 모두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는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보다는 같이 전쟁한 백성들 눈치를 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이기면 많은 노획물을 얻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모두 죽이면 백성들 손에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사울에 대해 불평하게 되죠.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가르치고 백성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에 대해 후회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인 동용론적 표현으로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섭섭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지만 그는 하나님 명령을 또다시 어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바로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경고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런 기회를 자꾸 놓치게 되면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을 알게 된 사무엘은 하나님의 실망스러운 마음을 이해하며 사울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분노합니다. 이렇게도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기회를 잃어버린 사울에 대해 1차적으로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울의 안타까운 운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 하는 것은 여호와께 간절히 도움을 구할 때 쓰는 표현으로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 하나님께 끝까지 중보 기도한 것입니다. 12, 15절입니다. 다음날 사울을 만나기 위해 가던 사무엘은 사울의 어리석은 행동 하나를 더 듣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애쓰는 사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자 자랑스럽게 자신이 여호와 명령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무엘은 사울이 남겨놓은 가축들의 소리를 지적하며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사울의 말에 대한 비난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행했다면서 남아있는 가축들은 무엇이냐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 지적에 사울은 백성들이 끌고 온 가축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장 좋은 가축들을 남긴 것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는 가축을 남긴 것은 백성들이라고 말하면서 진멸을 행하지 못한 1차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또한 제사를 위한 것이라면서 물질에 대한 자신의 욕심을 신앙적인 행동인 것처럼 포장하죠. 이렇게 사울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를 받을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고 맙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왕 사울, 자기 욕망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울, 기도하는 사무엘, 후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진멸을 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지만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조용히 하라고 경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죠. 먼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상황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그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자신의 지파와 집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피력했고 왕으로 선택된 순간에는 감당하기가 두려워 숨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감 없는 사울을 위해 3가지 표징을 주시면서 그를 왕으로 선택했다는 확신을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멸을 강조하기 위해 그들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전쟁하라고 부가 설명합니다. 19절은 수사의문문을 통해 사울 죄를 지적하는데 수사의문문은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비난의 논조를 표현하고 있죠. 사무엘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탈취물을 취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이 여호와 눈에 악한 행동이라고 비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아말렉이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아말렉을 죄인 아말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죄인인지는 이미 2절에서 설명했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 하나님 공의를 드러내는 심판을 하실 계획이었고 그래서 노획물을 얻는 일반 전쟁이 아닌 진멸 전쟁을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노획물을 남겨둠으로써 이런 하나님 계획이 심판의 진멸 전쟁이 아닌 노획물을 얻기 위한 일반 전쟁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런 사무엘 지적에도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각을 끌고 왔고 백성들을 다 죽였다고 주장합니다. 사울 말에 모순이 있는데요. 진멸했다면 아각도 죽였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그를 살려두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은 온전히 순종했지만 백성들이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온 것이라고 또다시 변명합니다.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와 같은 종교 행위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이 말은 제사 드리기 위해 가축들을 남겼다는 사울 변명에 대한 하나님 의견으로 제사나 번제를 싫어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종교 행위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비교할 때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공의와 희생을 실천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 없이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 죄와 같다고 비판합니다. 점치는 것과 우상숭배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를 의지하고 믿는 것을 말하는데 불순종과 완고함을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믿는 행위로 간주한 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배교로 죽음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불순종과 완고함은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선시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모든 것은 전부 우상 숭배인 것이죠. 사무엘은 불순종한 사울이 여호와 말씀을 거부하였다고 선언하며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사울이 왕 되는 것을 거부하셨다고 선언합니다. 24, 26절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왕을 거절했다고 최후 통첩을 보내자 그제야 사울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자신의 죄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보다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다고 고백합니다. 사울은 일단 권력을 갖게 되자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 백성들의 눈치만 살피며 일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자신과 같이 가서 여호와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사울이 사무엘과 같이 가기를 요청한 이유는 사무엘이 동행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무엘을 통해서라도 여호와의 자비를 얻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런 사울 요청을 거절합니다. 23절에서 한 말을 반복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죄를 지적받자 바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가 비록 더 흉악한 죄를 지었지만 회개의 기회에 올바로 반응했기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왕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할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일 죄를 지었다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27, 31절입니다. 사무엘이 단호하게 거절하며 돌아가자 사울은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가 사무엘에게 간청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때 사무엘 옷자락이 찢어져 버립니다. 옷이 찢어진 것에 대해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찢어내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겠다는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결정이 결코 번복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변개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11절과 35절에서 후회하다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11절과 35절에서 후회하신 하나님이 29절에서는 후회하지 않는다 혹은 변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은 모순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29절에 변개함이 없다 하는 표현은 미래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번에 사울에 대해
결정하신 것은 앞으로 절대 바꾸지 않으실 것이라는 이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반면에 11절과 35절에 후회하다라는 번역은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내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런 선언에도 사무엘에게 절박하게 매달리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백성들, 장로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죄인일지라도 백성들 앞에서는 자신을 높여달라고 부탁합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계속해서 여호와와 동행하는 왕으로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 사울의 절박한 요청에 사무엘은 사울의 말을 들어줍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에게 이제 남은 것은 겉모양뿐이죠. 32, 35절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손으로 여호와 전쟁을 마무리하는데 사울이 살려둔 아각을 여호와 앞에서 토막내어 죽입니다. 사무엘은 네 칼이 여인들에게서 자식을 빼앗아 간 것처럼 네 어머니에게도 자식이 없게 하겠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동안 살육과 전쟁을 일삼아 여호와 앞에 많은 죄를 지은 아각을 처형하는 것은 합당한 벌임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진멸 전쟁은 여호와 심판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마무리한 사울과 사무엘은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하실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제사보다 나은 순종, 화려한 변명, 단순한 판정, 멈추지 않는 변명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5절 사울을 버리신 여호와께서 새로운 왕을 선택하기 위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선택하여 왕으로 삼겠다 말씀하시며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원문에 보면 이번에는 나를 위한 왕을 선택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전 사울에 대해서는 백성을 다스릴 자, 백성을 구원할 자로 표현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위한 왕이라 말씀하신 것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왕을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 명령에 사무엘은 사울이 이 사실을 알면 자신을 죽일 것이라며 두려워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신 것은 사울에게 반역하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 왔다고 하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라는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자에게 기름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왕을 뽑는 권한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본문은 사무엘이 여호와 말씀대로 행했다 하는 표현을 통해 불순종한 사울과 순종하는 사무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성읍 장로들은 사무엘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무엘이 온 것이 도시에 어떤 재앙을 알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장로들은 평화를 말하기 위해 온 것인지 재앙을 알리기 위해 온 것인지 물은 것이죠. 사무엘은 평화로운 일, 즉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왔다고 안심시킨 후 장로들을 제사에 초청하고 자연스럽게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제사에 초청합니다.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데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 의식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 명령대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만나 하나님 명령을 수행할 준비를 합니다. 6절 13절입니다. 사무엘 초청에 이새의 아들들이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왔고 사무엘은 그 중에서 엘리압을 보고
그가 여호와께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절의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엘리압 용모와 키가 사람들 보기에 건장하고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잘생기고 건장한 외모는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모습이죠. 백성들도 사울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큰 것을 보고 자신들의 왕이 될 만한 인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기 때문에 마음을 보고 평가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엘리압을 시작으로 이새의 7 아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새에게 여기 있는 아들들이 전부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새는 양을 지키고 있는 막내가 아직 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과 같이 오라고 초청했을 때 이새는 아직 어리고 집안에서 존재감이 없는 다윗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리고 작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항상 장자보다 차자를, 큰 자보다 작은 자를 선택하는 하나님 원리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 약함을 통해 하나님 강하심을 드러내시려는 하나님 전략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우선시하고 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사무엘은 단호하게 막내가 올 때까지 식사도 안 하고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바라본 다윗은 예쁜 눈과 잘생긴 얼굴을 가진 붉은색 피부의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고 다윗을 선택하셨지만 인간인 사무엘 눈에는 다윗의 뛰어난 외모가 먼저 들어온 것이죠. 예쁜 눈과 잘생긴 얼굴과 붉은 피부색을 가진 다윗은 건장한 체격을 가진 사울이나 엘리압에 비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용사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가장 작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선택에 순종하여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 부으셨고 그 순간부터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얼마 후 여호와의 영을 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선택을 받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보내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다윗은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이자 미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14,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을 받은 다윗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세상과 영적인 세상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악령도 여호와 주권 아래 있으며 여호와께서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 악령을 보내어 재앙과 분란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사사기 9장, 열왕기상 22장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악령은 여호와께 버림받은 사울이 하나님께 받은 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 종으로 살던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면 일반 사람보다 더 악해지고 불행해집니다. 15절에서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다는 것을 신하들이 아는 것을 보면 사울이 시시때때로 발작을 일으키며 괴로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하던 모습과 대조되죠. 사울의 모습을 걱정한 신하들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악신에 사로잡혔을 때 음악을 들으면 나아질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사울이 그 조언을 받아들여 수금 타는 자를 구하자 마침 한 소년이 한 사람을 추천하는데 이 세 아들 중에 수금도 타고 용기도 있고 말도 잘하며 특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다윗이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었음을 볼 수 있죠. 19, 22절입니다. 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명령했고 이새는 사울에게 줄 많은 선물들을 준비하여 다윗과 함께 보냅니다. 아마도 다윗을 잘 봐달라는 의미로 보냈을 것이죠.
다윗을 만난 사울은 매우 사랑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후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다윗이 자신의 라이벌이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 사울은 다윗이 매우 마음에 들었고 특히 자신의 무기 드는 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다윗이 자신의 신하로 있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악신이 들 때마다 수금을 켜서 사울을 편안하게 하고 악신이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울이 하나님 영을 받기 위해 수금을 들었다면 이제는 다윗이 악신을 제거하기 위해 수금을 들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그리고 앞에서 수금을 타며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선택한 왕이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있고 그 결과 악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평안하게 다윗의 수금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오게 된 것은 우연히 다윗을 알고 있던 한 소년의 추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연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신 것으로 봅니다. 사울과 다윗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비극적인 모습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문단에서는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악신을 물리치는 하나님 영의 사람 다윗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